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이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이곳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각 가정에서 주님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또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들이 복된 자임을 말씀하신 대로 주님 그렇게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이 복된 날이 되어야 할 터인데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하여 주님 모임이 위축되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주를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이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섬기며 또 모일 수 있을 때 힘써 모이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이 새벽에도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록된 책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잠언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함. 1절 보십시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잠언을 포함하여 모든 구약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사도 바울의 증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전도서 12장 11절의 표현대로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라. 전도서뿐 아니라 모든 성경이.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지만은 그러나 내가 썼다 그러지 않고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라. 옳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글들이 그러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또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모든 설교나 모든 것들이 또 사도들의 교훈, 사도들의 서신이나 그들의 모든 기록들이 다 한 목자, 곧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바입니다. 신약 성경도 동일한 권위로 인쳐진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의 사도 바울은 그런 신약 사도들의 권위를 증거했고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대단한 권위, 절대적 권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의 참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보십시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는 우리가 좀 알 것 같고 훈계라는 말은 무사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야사르라고 하는 이 동사는 1차적인 뜻이 징계한다. 영어로는 discipline, chasten, 징계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 거기에서 교훈이라는 말이
뜻이 있어서 우리는 훈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 번역을 한 말 같습니다. 지혜와 훈계, 그러니까 훈계라는 이 개념은 교훈과 징계를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교훈과 징계,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역시 훈계는 교훈과 징계를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교훈도 하고 잘못했을 때 책망도 하고 또 징계를 좀 내리는 그런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근신함이라고 번역한 메짐마라는 말은 사려 깊음 혹은 분별력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분별력 좀 하면 어떻게 했는지, 지식과 분별력, 그것이 더 근신함보다는 원어의 뜻에 가까운지 않은지 싶습니다. 지식과 근신함 혹은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의 말씀을 많이 알면 분별력이 더 생긴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이미 지혜를 많이 얻었다 생각하는 자는 더 읽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잠언이라는 마샬이라는 이 말은 진리의 간결한 교훈들을 모은 책입니다. 진리의 간결한 교훈들을 우리가 마샬 그리고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본문에 말씀합니다. 지혜와 경건과 도덕성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경건과 도덕성을 가집니다. 잠언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실생활의 지혜를 포함하는데, 그 특징은 경건과 도덕성, 즉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의 율법을 지키어 정직하고 선한 것, 그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어서 이 세상에서도 평안과 건강과 물질적 여유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자가 지혜자입니다. 또 장차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는 어리석은 자이어서 이 세상에서도 불행하고 또 장차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과 불경건, 의와 불의, 이것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나누게 될 것이다. 7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람은 지식을 가지죠.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느끼며 엄마의 목소리를 아기가 듣겠죠. 아, 이렇게 쿵쿵 소리가 나는구나. 또 엄마가 아가야 잘 있냐 하고 하면은 그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것입니다. 아가는 그렇게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서 평안을 느끼면서 자라고, 그 다음에 갓 낳았을 때에 엄마와 아빠의 소리를 익히고 또 얼굴도 좀 익히죠.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얼굴이 익지만은 다른 사람은 낯을 가린다 그럽니다. 벌써 어린 아기가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좀 잊고 목소리도
다 분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는 시작이죠. 또 조금 크면 물건의 모양이나 색깔을 구별하고 숫자와 글자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물론 더 크면 많은 것들을 배우며 습득합니다. 사람은 배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씩 배워나갑니다. 그러나 배움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인가? 여기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레시스라는 말은 시작이라. 예, 우리가 성경 맨 처음에 태초에라는 말이 베레시스라는 말입니다. 베레시스. 베라는 말은 에서라는 전치사고 레시스,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의 모든 역사의 시작에, 태초에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입니다. beginning, 시작이죠. beginning. in the beginning. 제일 처음에, 맨 처음에 그런 말입니다. 시작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지식이고, 또 첫째라고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도 있죠. 뭐든지 첫째라는 말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근본이라는, 방금 말한 레시스라는 말은 시작, 첫 번째 것, 그리고 그 뜻은 근본, 가장 중요한 것, 이런 뜻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사실은 같고, 시작을 모르니 이 온 우주의 시작, 역사의 시작, 모든 존재 세계, 어려운 말로 존재 세계의 시작을 모르는 일이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무지가 아니겠습니까? 또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가 영원히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심을 알고 그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위엄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는 태도, 그것이 경외라는 말이 두려움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고 그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리는 태도, 이것이 종교의 시작입니다. 경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며 근본이다. 가장 첫째로 알아야 할 지식이고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홀로 창조하셨고 또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또 그러나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만은, 시작이지만은, 첫 번째 지식이지만은,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지혜를 존중하고 그 지혜를 사모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고 또 부도덕한 데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경외함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 순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 살아야 할지를 보이시는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는, 그것을 무시하게 되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는가?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내가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가? 그러겠지. 또 하나님의 주신 계명, 그거를 무시하겠지. 지혜는 사람으로 의와 선을 행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복을 얻고
장차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미련함은 사람으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의 불행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시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잠언은 처음에 이 지혜의 말씀을 하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하는 방식으로, 곧 자녀 교육의 그런 방식으로, 자녀 교육의 그런 형태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자녀 교육이 무엇인가? 여기에 첫째로 자녀 교육의 주체는 누군가, 누가 누구를 교육하는가? 그것은 말할 것 없이 내 아들아, 내 아비, 내 어미라는 말로 보면 부모가 교육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 아비, 내 어미의 내 아비의 징계, 내 어미의 법이라는 말씀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교훈해야 함을 보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부모가 그 명령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했어야만 합니다. 어릴 때부터 방치해서 키우지 않고, 가서 텔레비나 보고 놀아라, 놀아라, 장난감 갖고 놀아라. 장난감은 산더미처럼 사주고 텔레비는 24시간 틀어놓듯이 온종일 틀어놓고, 그러면 교육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무지한 교육을 하지 말고, 자녀를 어릴 때부터 한 가지씩 가르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성경도 좀 읽어야 되는, 성경책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주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교육을 해야 될 것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이 첫째 계명을 가르치라.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5절부터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쉐마 9절에서부터 시작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거기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에게, 아비들에게. 아예 아빠는 바빠요. 나가서 일하는데 바빠요. 저도 참 바쁘게 지났지만은, 바빠요. 그러지 말고 그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은 아빠에게 있다. 엄마들이 시간이 좀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많을지라도 아빠가 그것을 다,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지. 아빠는 바빠서 몰랐다, 책임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빠가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또 엄마들이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많이 가르치고 그래야 할 것이다. 자녀 교육은 다시 말하면 국가에게 맡겨진 것이고, 우리에게 다 맡기세요. 나가서 맞벌이 하십시오. 우리가 자녀들 잘 키워주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키워준다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키워줍니까? 그냥 어린이집 하면은 애가 클 것 같습니까? 유치원 교육하면 큽니까? 아니면 고아원, 큰 고아원 운영하려고 합니까? 국가가 키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국가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고, 심지어 교회가 키워주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겠습니다. 교회가 자녀 키우는 것이 아니고, 아비들아, 부모에게 맡겨진 일이다. 부모에게 맡겨진 일이다. 둘째로 자녀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 내 아비의 징계, 내 어미의 법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것은 앞절에 말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분명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가르친 모든 법도를 부모가 이미 받아서 실천하고 있고 믿고 실천하는 바를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넓게 말하면 잠언의 모든 내용이요,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교육의 교재입니다. 성경이 교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교과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히십시오. 성경 읽었느냐? 오늘 성경 먼저, 아이고 성경도 안 읽고 밥만 먹으면 되겠느냐? 밥도 잘 먹어야 되지. 그래야 건강하는데 성경도 늘 규칙적으로 읽도록 하라. 영의 양식이 있느니라. 성경은 영의 양식이니라.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밥을 3끼 빠지지 않고 먹듯이 성경은 한 끼라도 좀 먹으면 좋겠다. 성경은 30분이라도 읽으면 좋겠다. 밥 먹는 데는 3시간 이상 걸릴 터이니 준비하고 먹고 치우는 것까지면 3시간이 아니라 갑절은 더 걸릴 터이니 장 보는 것까지 아치면 왜 사람이 사는 것이 이렇게 다 먹고 사는 일이 전부인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시간, 돈 버는 것도 밥 먹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시간을 쓰는데 30분 시간이 그렇게 없느냐. 24시간이 4시간인데 30분 성경 좀 읽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우냐. 그것이 그렇게 바쁘냐. 무엇을 위해서 바쁘냐. 성경을 좀 읽도록 해야 되고 성경을 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성경 좀 읽자. 함께 읽고 함께 읽으면서 조금 부모가 깨달은 바를 아직 아이들은 잘 못 깨달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이게 중요한 요절이다. 성경을 다 처음부터 읽는 것이 힘들면 요절만 건너가면서 읽어도 성경은 얼마나 좋은 책인지 좋은 말씀이 충만한지. 셋째로 자녀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그것을 지키라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지키라 떠나지 말라. 팽개쳐 버리지 말아라. 물론 부모가 먼저 그렇게 지키면서 지키라 그래야 되겠죠. 엄마도 지키지 않으면서 엄마도 슬슬 거짓말하면서 우리 보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애들은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엄마도 잘 안 지키면서 아빠도 잘 안 지키고 아빠는 슬슬 거짓말도 잘하고 엄마도 거짓말 잘하고 약속도 안 지키면서 우리 보고 지키라, 신실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서로 착하게 살아라. 엄마만 먼저 좀 착해 보지. 엄마는 착하지 않으면서 이기적이면서 남을 배려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이면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위선밖에 안 되죠. 나는 엄마 아빠 같은 위선자는 되기 싫습니다. 내가 있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실천이 전제되어야 되고 실천이 동반되어야 교육이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위선자들밖에 안 되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은 믿음이 없고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에는 온갖 모든 욕망이 차 있는 그런 사람밖에 만들 수가 없겠지요. 실천하면서 그것을 꼭 지키도록 하라. 넷째로 자녀 교육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결과 지킨 결과는 머리에 아름다운 관, 그 목에 금사슬. 할렐루야. 아름다운 관을 쓰면 얼마나 비싼 왕관은 왕이나 쓰는 거고 금사슬 목에 목걸이도 부잣집의 마나님들이나 부잣집의 부인들이나 그렇게 비싼 금고리 금목걸이, 진수목걸이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가치가 그러하다. 참 귀한 것이다.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요 천천금은보다 나은 것이요. 시편 119편 72절.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가장 큰 복과 영광을 누릴 것이다. 경건 교육의 가치는 참으로 크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 인류 대학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왕이면은 공부 잘 시켜서 똑똑한 자녀를 만드는 것은 부모가 할 역할이긴 하지요. 부모가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경건교육이 첫째로 중요하다. 경건교육은 참 가치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머리에 아름다운 관, 목에 금사슬. 와, 참 좋다.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인격으로 양육해야 할 것이다.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잠언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잠언은 특히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무지해졌으나 성경 말씀을 통해 참 지혜를 얻습니다. 둘째로 참된 지혜는 경건과 도덕성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하고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지혜자다. 참된 지혜는 경건과 도덕성. 그걸 우리가 줄여서 경건과 도덕성, 계명 지키는 것을 도덕성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건과 도덕성이다. 셋째로 부모의 책임. 부모들은 이 지혜를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것이다. 자기에게 가르치는 건 첫째고, 우리가 늘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모든 인생들의 첫 번째 의무고, 그 다음에 부모의 의무는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이 첫째지만은 인간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물론 아내와 남편도 귀하고, 그 다음에 귀한 보화와 같은 것이 자녀가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런가, 아깝지 않다 그런가, 그런 것이 자녀 아닙니까? 그렇게 귀하게, 눈보다도 귀한 것이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한 자녀를 귀하게 키우십시오. 귀하게 키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육하는 걸 바랍니다. 성경 교육을 하십시오. 예? 오늘도 성경 읽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부, 요즘은 얼마나 쉬워요. 카톡으로 또 문자로 다 이메일로 성경 말씀을 보내주고 또 들려주고, 그래 꼭 성경 읽도록 하거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자녀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고, 내용은 성경이고, 목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가치는 매우 매우 크다.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 목에 금사슬이다. 그것은 현세와 내세의 큰 영광을 가리킵니다. 현세에도 복되고 내세에도 복된 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참 귀하구나. 내가 이제라도 또 힘써 실천하리라. 끝까지, 내 생애 끝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또 교훈하리라. 아들아, 딸아, 믿음으로 살자. 내가 우리가 그렇게 못 산 부분이 있으나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 그렇게 교훈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지혜는 경건과 도덕성이라고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그리고 계명 순종해서 지혜를 참으로 얻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지혜롭고 복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에게 귀한 보화와 같은 자녀들을 주 앞에서 바르게 잘 키워보는, 바르게 잘 저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굳게 서게 하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